아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으니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다음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일찍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아침은 일상적인 아침, 반복적으로 맞이하는 평범한 아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여기에 사용된 아침이라는 단어에 보케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보케르는 특별한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향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사용된 아침이 보케르입니다. 이렇듯 보케르는 특별한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새날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보케르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새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외쳤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보케르의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때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보케르의 때를 맞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12km 거리입니다. 장정이면 1시간에 4km를 간다고 할 때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들을 뽑아서 간다면 요단강까지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리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갔을까요? 실제로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아내와 자녀들은 요단 동편에 두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수가 4만 명가량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아내, 자녀들은 시딤에 남겨두고 무장한 장정들만 요단강을 향해 갔어도 됐는데 왜 이번에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시딤을 떠났을까요? 시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픔과 상처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에게 빠져서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압 여자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에 큰 질병이 임했고 이 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딤은 이스라엘에게 아픔과 상처의 자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데리고 시딤을 떠난 것은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과거 죄악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에서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 낡은 생각과 낡은 삶의 태도는 새로운 삶을 담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낡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생각나서 떠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며 교제했던 사람을 말할 때 모세를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12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모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를 11장 24절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케르의 때,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길 원하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3일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3일을 기다렸던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하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3일 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3일이 되었을 때 지휘관들이 진을 다니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따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따르라고 했습니까? 그 뒤를 따르는데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약 1km 뒤에서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지금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주의 언약궤가 그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 6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6개월가량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성막 설교도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설교도대로 성막을 지었고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후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 1월 1일, 출애굽하고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성막 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를 떠오를 때 그들은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는지 멈추는지를 바라보며 뒤따라가다가 지금 요단강까지 온 것입니다. 현재 구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주의 언약궤가 제사장 어깨에 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으로 나아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때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보케르의 때,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추수할 때였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추수 때가 되면 요단강의 물은 가득 찹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잠길 수 있고 센 급류로 잘못하면 장정도 쉽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넣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떠날 곳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대는 요단강이 아닌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보케르의 때,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